그리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눌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베이직 세미나를 또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행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잡아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좀 제 삶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주제가 짜증 요인을 영적 활력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베이직 세미나 8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베이직 세미나를 직접 들으시는 게 100% 아니 1000%더 좋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지내고 있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맞죠?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죠. 집에 가니까 한 10시 반, 10시 한 20분, 30분쯤 됐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얼른 뭐 챙겨서 이제 자라고 해놓고, 저는 그 다음 날 베이직 세미나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희 집 식탁에 그 원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고 있고, 거실 불도 다 끄고 아이들 방도 이제 불 끄게 하고 10시 반 좀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앉아서 이제 저는 또 작업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 마시러 한 두세 번 좀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그리고 또 뭐 형방에 가가지고 뭐 가지고 왔다가 갔다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어디 갔나 찾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벌써 11시가 훨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1시 한 20분쯤 지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또 나와서는 제가 가서 불을 다시 한번 다 끄고, 이제부터 나오면은 너네 뭐 하면서 야 이제 한마디 쫙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또 작업했죠. 이거 시간을 요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가지고 막 하는 중인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리지만 생각 같아서는 가가지고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참고 있었어요. 12시 한 10 몇 분 지나는데 다비치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형방에 가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가요. 야! 제가 지금 그죠? 이 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입을 쫙까지 올리고는 눈은 시퍼렇게 떠 있는데도 이제 그냥 까문 척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딱 재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12시 한 20분쯤 돼가지고 이제 저희 방에 와서 이제 저도 이제 옷 좀 갈아입고, 그리고는 이제 핸드폰을 딱 놓고 하려고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3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52분 강다비 책에서 온 문자입니다. 이 녀석이 그때까지 안 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선물을 기대하시오. 눈 표시가 웃음 표시 있죠. 이렇게 V자 꺾은 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선물을 기대하시오. 제가 이렇게 딱 보고는 아까 그 형방에 가가지고 뭐 했냐 했더니 스카치 테이프 있죠. 그걸 가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선물을 기대하시오. 이 녀석들이 무슨 선물을 쌌나? 내 생일이 4월 바로 다음 주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내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가서 막 이렇게 야단치고 어떡하냐 이거.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한편으로는 빙그레하는 웃음과 하여튼 막 이 복잡한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궁금함을 못 참고 이제 갔어요. 다시 그때까지 안 자더라고요. 12시 25분쯤까지 앉았어요. 물어봤어요. 너 뭐 했어? 했더니
스카치 테이프로 뭐 했어? 선물을 쌌다 뭐 이렇게 말을 저는 이제 기대가 돼서 전혀 딴 거였어. 이 녀석들이 전혀 딴짓. 어쨌든 4월 6일 날 생일 때 이제 1,000원짜리 만년필과 그 전주에 생각해 보니까 다혜가 자기 용돈 달라고 이제 와서 용돈을 5,000원을 줬거든요. 한 달 용돈 5,000원을 줬는데 뭐 11조 뭐 500원 하고 등등 1,000원 가지고 이제 만년필을 산 거예요. 어디 다이소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하여튼 만년필 사고 다비치는 초콜릿을 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 교회의 이 분노 지수가 좀 많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증 요인이죠. 짜증 요인. 짜증 요인은 그냥 우리가 뭐 화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태, 상황 이런 걸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제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것들을 짜증 요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베이직 세미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모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접시를 닦았습니다. 닦다가 아주 비싼 접시를 깨뜨렸죠. 미끄러워져서 딱 깨뜨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접시를 닦기로 했는데 깨뜨렸어요. 순간 째려보는 엄마의 눈빛을 의식하죠. 그리고는 한마디 하죠. 엄마가 넌 어째 그렇게 맨날 뭘 떨어뜨리고 그러냐 이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그 비난이 엄마의 말이 굉장히 짜증나는 말이죠. 내가 지금 떨어뜨린 거는 맞아. 근데 맨날 떨어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떨어뜨린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넌 맨날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맨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 떨어뜨린 날도 있죠. 아예 접시를 안 닦은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반응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는 엄마와 우리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한 이 갈등 상황이 딱 생기게 되겠죠.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방어하는 겁니다. 감정이 막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상황에서 방어해봤자 더 큰 문제만 발생하는 거죠. 더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맨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아들이 말하면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은 이걸 몰라요.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그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그죠? 폴더가 딱 있는 거죠. 강다빗 폴더도 지금 벌써 9년치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쌓여 있어요. 넌 맨날 늦게까지 안 자고 뭐해? 이렇게 하면은 맨날은 아닌데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아들에게 또 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떨어뜨린 것까지 이제 다시 누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뭐 다혜가 밀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생이 밀은 거야 그래서 떨어뜨린 거라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동생이랑 다투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아빠가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엄마한테 왜 자녀들 뭐 교육을 왜 그 모양으로 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엄마랑 또 아빠가 또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아들한테 너 그러게 왜 그렇게 또 했어 하면서 또 한마디 또 하죠. 그러면 이제 형은 동생한테 또 한마디 하고, 동생은 이제 형한테 눌려서 어디로 가죠? 예, 강아지한테 가죠. 강아지는 퇴근하는 아빠한테 괜히 또 심술 부리죠. 멍멍거리면서. 이게 돌고 돌고 돕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강아지를 없애는 건가요? 강아지를 없애는 게 이게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강아지가 아니고 이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 이제 화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꾹 참는 거죠. 꼭 참고 뭐 참는 거죠. 절제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예. 이제 바른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증 요인을 바꾸는 방법.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짜증나는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짜증나는 요인을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냥 좋은 걸 주는 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스트, 그죠? 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짜증 요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바른 반응은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이니까. 그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좀 화를 좀 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니까.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바른 반응입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냥 그거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3월 그 중순 즈음에 저희 아내가 아침에 주일 예배에 딱 나오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빨래를 잠깐 좀 이렇게 좀 처리해 놓고 이제 나오려고 빨래를 이렇게 하다가 삐끗했어요. 그리고는 그때서부터 허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저 끝 뒤에 와 있는데 굉장히 그 금요 예배 때도 지금 한 달도 더 넘은 한 달 정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는 참석도 못했죠.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물도 잘 안 마셨어요.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극심한 통증과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뭐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비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좀 해가지고 조금 이제 걸을 수 있게 해가지고 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모처럼 좀 따뜻하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전 쓰지도 않는 전기장판을 전기요를 꺼내놓고 거기서 좀 잤죠. 그게 완전 더 망가뜨리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있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추 이렇게 교정하는 데죠. 카이로프랙틱 하는데 거기를 이제 소개를 받고 해서 거기를 이제 퇴근하시는 거 붙들고 우리 갈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6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좀 맞춰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 갔죠. 그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와이프 얼굴을 잠깐 봤어요, 차 안에서. 그리고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네 이러더라고요. 지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통증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허용된 요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통증 때문에 거의 막 마비 상태가 오고 막 이러는데도 감사하네. 이 정도니 감사하네. 이러면서 해요. 근데 그 표정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막 감사가 막 철철 넘쳐서 막 기쁨에 막 감사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건 의지의 감사인 거예요. 의지로 감사하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thinking processing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할 때 그죠? 짜증 요인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짜증 요인으로 치면은 이거 이상으로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인데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 정도니까 감사하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직도 다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라.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기뻐서 막 하고 뭐 안 아프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몇 주를 지나는 동안에 아내의 표정은 진짜 감사함으로 이제 표정도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올 줄을 모르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한 건데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점수를 좀 딴 것 같아요. 요 일을 통해서 뭐냐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 남자들이 점수를 보통 잃어요. 뭐 웬만한 거 가지고 그 막 평생 하늘 심어주고 이제 두고두고 이제 너 뭐 그때 그랬지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그냥 있게 마련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시면 참 좋은 가정인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까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한 2주, 3주 지나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한테 되게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안 잊겠다는 둥,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뿌듯했죠. 그 젊은 시절에 그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들이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한 마디씩 할 때 생각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할 만큼은 좀 되는 건가 하는 예,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 감사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와이프가 허리가 완전 마비되고 하면서 뭐 제가 한 게 뭐예요? 그냥 차 태워서 왔다 갔다 해준 거 말고 더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도 저한테 되게 감사하는 거 있죠. 점수 좀 딴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로 한 2, 30년은 좀 저도 좀 그만큼은 그만큼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은 안 간다. 예, 오케이.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몇 년 치냐고.
사실 그 전까지 뭐 제가 뭐 잘나가지고 저랑 살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니까 그런 아내가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짜증 요인이 지금 어떻게 감사의 그 제목으로 바뀌는 건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감사한 건 많은데 19금 이상 되는 그런 감사함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전부 다 나누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감사한 것들이. 그 전에 이렇게 나는 와이프가 살이 좀 찐 건가 했는데 부어 있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 붓기가 좀 많이 빠져서 더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수위를 여기까지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 항상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짜증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막 감정에 얽매여서 막 공포 가운데 또는 아주 그냥 감정이 너무 좋아서 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 않고요. 감사를 때 표현하고 나면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생깁니다.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 집에서 벌어졌었던 그 짜증나는 요인들이 지금 어떻게 감사함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짜증 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일이 이런 짜증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나 때문이다 이럴 때 있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뭐 누군가를 짜증나게 했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교정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사이드에서 어떤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시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 반응하는 방법.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는 100%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짜증나는 상황은 발생했어. 이럴 때는 이 짜증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품성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짜증나는 요인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두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지금 성막 큐티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팔복으로 바뀌었죠, 그죠? 팔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바로 이 본문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품성들이 무엇인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품성이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짜증 요인이 생길 때 그럴 때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품성을 심어주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 짜증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기는 거죠. 예. 온유의 품성을 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의 핵심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는, 그리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 화평자로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또 이렇게 도전하시죠.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품성들을 키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사방팔방으로 빛들이 반사되어져서 어느 면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반사되어져서 품성이 이 49가지 면으로 이렇게 깎여진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아니면 어떤 기쁨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들을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짜증 요인들을 통해서. 예.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좀 마음이 좀 냉랭해진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가. 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사랑에 좀 냉랭해졌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덜해진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나의 보물들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근데 자발적으로. 아까 thinking processing 얘기했죠. 의지적으로 감사할 상황은 아니어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 마음이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고, 그것도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막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감정도 막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 아파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땐가요? 한 2주쯤 지났을 땐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누우면은 잘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고 50분 정도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황은지 자매님이라고 있습니다. 은지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간이 11시쯤 됐을까? 11시 반쯤 됐을까? 아주대 병원에 아버님 입원해서 좀 위독하신 상황까지 좀 가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화 받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아이들 좀 재워놓고 그까지 버스 타고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니까 본인이 그냥 버스 타고, 아주대 병원이니까 사당역에서 뭐 버스가 있다나, 제가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태우고 갔다 왔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기도해주고 등등 그렇게 하고는 왔습니다. 사랑이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아픈 몸은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안 아프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눕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막 50분 걸려서 겨우 일어나고 부들부들 하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인가요? 결국은 그 은지자매님 아버님, 황일선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르곤 했죠. 그때 교회에서 몇 분이 가셨습니다. 시존에서도 이제 은길상 형님과 또 김남일 형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은길상 형님이 은지자매님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뭐 이야기를 뭐 해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일 끝나고 집에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그 막히는 시간에 해서 춘천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은지자매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은지자매 힘 좀 주려고 왔지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이제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감동인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의 감동이 그냥 팍팍팍팍 오는 거예요. 이거 뒷담화 아니죠? 감동인 거예요. 저는 지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친한 사람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쓰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많아서? 가니까 많아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가니까 많아지는 거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투자할 때 그 사랑은 이제 바뀔 거예요. 하나교회가 좋은 게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지도 않고 은근히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요? 제가 은길성 형님 그거 보면서 저도 뭐 어디 안동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막 다니기도 하는데 어떨 때 좀 이렇게 한두 달이 건너 있는 그런 그 셀에 어느 누구 있다면은 뭐 난 모르는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뭐 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 자매도 이러면은 이제 내일 뭐 바쁜데 이러면서 이제 안 갈 이유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은 그런 짜증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십시오.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가서 사랑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시간을 쓰는 거고 뭐 한 3,500원 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겉으로 뭐 이것저것 청소하고 치우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했습니다. 이 베이직 세미나를 듣고 있는 분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한 게 있으십니까? 했더니 있대요. 이사 얼마 전에 갔는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층간 소음. 그래서 경찰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베이직 세미나 듣다 보면은 그 옷걸이 있죠. 옷걸이 꼭 그 손잡이에다가 옷걸이를 걸어놔서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옷걸이 소리가 다그락다그락 나서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사람도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렸다고 하죠. 내가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옷걸이와 같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울리는 옷걸이와 같고 이 자매도
울리는 층간 소음과 같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층간 소음과 같고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옷걸이가 달그락 거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사랑 없음을 훈련시키려고 소리가 들리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층간 소음이 쾅쾅 하면은 그 전에는 뭐 붙들고 막 타기도 하고 뭐 그죠? 경찰도 불러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막 동생이랑 막 위에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울리는 층간 소음과 같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층간 소음과 같고. 그렇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아, 나한테 이런 집이 있는 게 어디야, 그죠?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층간 소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이런 짜증 요인들을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동력으로 쓰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해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에 적용해서 내 삶 속에 나와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죄송하네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벌써 9시 18분인데 이거 그러게 제가 부담이 돼요. 이 시간 이걸 어떻게 조절할지도 못하고 참 네. 괜찮으면 그 예? 그 이거 한 달쯤 후에 그때 한 번 또 우려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기도도 하곤 해야 되니까 네? 기도는 다음 주에 하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저 스트레스 짜증 요인이에요. 준비하는 거 은근히 짜증 요인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요. 그럴 때 지금 여기까지만 한 것만 가지고 좀 적용을 좀 해보면은 짜증 요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예, 세 가지 반응 단계가 있었죠, 그죠? 예, 먼저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하는 거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그냥 선포하고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이 짜증 요인보단 더 크신 분이시다.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이 짜증 요인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취하는 겁니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특별히 나한테 좋으신 분이셔서 나한테는 좋은 것 안 주셔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좋은 거에 만족하지 않겠다. 가장 좋은 것에 만족하겠다. 그리고 이 짜증 요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상황들을 볼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거 고쳐야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들을,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근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실제로 그러하고, 그럴 때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루고 싶으신, 그리고 좀 더 크게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만 하고, 박승 전도사님 말씀 맞다나 이렇게 좀 남겨놔야 혹시 또 5월 달에 턴이 왔을 때 짜증률이 좀 덜하면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하죠. 지금 짜증 요인들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짜증 요인인가요? 직장의 과장님이 짜증 요인인가요? 아니면 직장의 부하가 짜증 요인인가요? 아니면 일이? 아니면 병? 아니면 상황이? 재정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짜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짜증 요인들을 요 세 가지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